예, 새우 두 분 안녕하시고. 자, 이 두 번째 시간은요, 복음 전도 집회 성경 특강, 왜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리에서 43명, 이곳에서 1명 구원받으셨는데, 한 20년 전인가? 제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거기서 일할 때에 상가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4학년 남학생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니까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빌립보 간수처럼. 네, 애가 구원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가끔 거리 설교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애도 자기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당신들은 애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영접기도 초청을 하는데, 오늘 구원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예. 자, 왜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가인데요. 여기서 저는 무슨 학문적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신학교 강의실이면 충분하고, 성경에서 성경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어요? 세상에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요, 썩을 것들로만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뿐이에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입니다. 이 썩지 않는 것에서 썩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영원한 것, 이 썩지 않는 것에서, 이 썩지 않는 말씀에서 썩지 않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도 없이 살고요, 있어도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썩지 않는 말씀들로 채워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책이죠.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고 또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 전과 주 후로 나뉘죠. 주전, BC, 뭐예요? Before Christ예요. 왜 하필이면 그 한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그 달력이 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달력의 주인공이에요. 시간의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경이로운 분이시죠. 자, 성경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에서는요, 빛이 임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였지만 그때 당시에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시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이에요. 자,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 행실을 털어놓더라.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개어치나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융성한 곳에서는 이렇게 혼들이 변화받는 일이 일어나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접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책, 성경으로 말씀이 전파되면 이 어두운 세상에 부패가 지연됩니다. 자, 그러나 교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부패한 성경을 택한 뒤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전했어요. 왜곡되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마귀지.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로써 세상의 부패는 가속화되었고요. 교회라는 것들이 올바른 성경을 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큰가, 자기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가, 또 매주 걷어들이는 헌금액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썩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죠. 성경이 없는 교회, 성경이 없는 예배, 성경이 없는 주일학교, 성경이 없는 신학교,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경이 없는 도서관, 성경이 없는 책방 상상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권 정도 사다가 자기 책꽂이에 꽂아놓기도 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자, 성경은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들의 제왕이에요. 자, 책들의 제왕인 성경에는 권위가 있죠.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느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아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인간은 따져서는 안 돼요.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할 책이 바로 성경이죠. 인간의 생각에 맞게 고쳐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죄인들은 그 왕의 말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 않죠. 교회라는 것들도 왕의 말씀을 의심하고 실행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 구미에 맞는 아무 성경이나 택해서 아무렇게나 믿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책들의 제왕인 성경에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성경을 읽고 권위 있는 말씀을 믿어야 하면 돼요. 성경에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가는 성경 자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관한 구절들을 부분 인용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좀 길어요. 자, 너희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저는 이거 다 인용하지 않았어요. 몇 개 뺐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성경은요, 성경 자신의 권위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을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판사들이요, 기독교 출판사들이 변개된 성경을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들은 진리에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1천만 명, 1천만 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다 성경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겠어요?
자, 이 사업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AD 60년경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요, 성경의 내용을 바꿔서 그것을 팔아먹던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변개의 문제는요, 이 땅에서 이 석권 목사님이 최초로 이렇게 들고 일어서셨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최초로 언급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마시고연합회 성경 침례교 이단이라고요? 바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13구절이나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만 2200단어 삭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36,000군데가 변개된 성경들을 파는 이유는 오직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천만 명이나 된다는 교인들이요, 하나 한 권씩 성경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 권 팔아서 그냥 대충 1만 원 남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1천만 명이 한 권씩 사다 보면 얼마를 벌죠? 1,000억 원을 벌어요. 자, 대한성서공회, 두란노, 아가페, 생명의 말씀사, 주요 기독교 출판사죠. 이 네 군데에서요, 1,000억 원, 만약에 2만 원 벌면 2,000억 원 아니에요. 네 군데에서 나눠 먹기 하는 거예요. 한 회사에 얼마씩 벌어들여요? 최소 250억에서 많게는 500억까지도. 그러니까 가정을 한다면 그런다는 거죠. 이 목적을 돈맛을 들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눠 먹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성경을 팔아서 이 나라 교회들이 변했으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자, 변개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온갖 거짓 교리가 난무했죠. 또 세상의 쓰레기들이 교회로 유입됐죠. 변개된 성경은요, 그 교인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어요. 방패가 되지 못해요. 세상의 음악, 세상의 춤, 인문학, 모든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교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사랑하는 속물로 살고 있고요. 때로는 기도원이나 쫓아다니며 광적인 행위를 하죠. 변개된 성경으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에게는 물이 필요해요. 자, 인간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올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교회사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을 사용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본 성경을 봐야죠. 그리스도인이 이집트의 이교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것을 봐야겠습니까? 자, 이집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이집트 땅으로 필사본, 성경 사본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뜯어 고치는 일하고 바빴다. 실제로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이집트들의 특징은 성경이 그 땅으로 들어오면 고쳤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구호 있죠? 우리가 했던 구호인데, 그리스도인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봤던 성경을 봐야 한다. 자, 펴셨죠? 11장 26절. 네, 11장 26절.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어렵습니까? 쉽죠? 네, 안티옥이 어디에 있는 성읍이죠? 시리아에. 시리아 안티옥.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리아 안티옥.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리스도인들이 봤던 성경을 시리아 안티옥 계열이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있고 시리아 안티옥 계열이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리아 안티옥 계열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올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성경이 없으면 영적으로 올바른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잣대란 뜻의 잣대. 여러분, 구부러진 잣대로 바른 선 그을 수 있어요? 없죠. 자, 왜곡된 성경은요, 변개된 성경은 구부러진 잣대예요. 삐뚤빼뚤한 선밖에 그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바로 그 시리아 안티옥 계열의 바른 본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예요.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 함께 에베소서 4장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이제 그 일을 맡고 있죠. 보십시오. 자, 4장 11절부터 13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이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목사가 곧 교사란 뜻이에요.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여야 돼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사, 교사. 목사는 교사인데 성경을 가르치죠. 뭘 가르쳐요?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이것을 올바로 알아갈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올바른 성경을 택한 올바른 목사를 만나서 바른 지식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요즘은 뭐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 보는 사람도 좀 나왔지만 대부분이 성경을 변개된 것으로 택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요, 영적 성장이 안 된 종교적 미숙아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도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지 한 장이면 충분해요. 자, 1500페이지가 되는 이 두꺼운 책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운가? 인간의 구원 외에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자, 이렇게 이제 위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인내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지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진리를 배워서 다가올 재림을 대비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바른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들을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취해서 스스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갓 낳은 아기에게 썩은 젖을 먹이는 부모는 없죠. 예. 옛날에는 이제 젖이 어머니들이 귀할 때는 젖을 미리 짜놔요. 저 어릴 때 아이들 키우는 걸 보면은 젖을 미리 짜놓고 먹이더라고요.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젖을 며칠 동안 놔뒀다가 쉰 걸 먹일까요? 아니죠. 그런 어머니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순수한 말씀을 먹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갓난아기에게 썩은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요. 갓난아기가 먹는 엄마의 젖은 순수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젖은 완전식품이에요. 우유도 그래요. 우유도 완전식품이에요. 성경은 영적 완전식품이에요. 자, 또한 아기는 자라면서요,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들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그리스도인도 맨날 젖이 되는 쉬운 것만 먹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경의 필수 영양소들을 담은 다양한 말씀들을 섭취합니다. 성경은 젖, 빵, 꿀, 사과, 고기로 비유되죠. 젖은 제가 방금 전에 완전식품이라고 그랬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자, 또한 성경은 빵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공급하죠. 꿀로 비유되기 때문에 포도당 공급하고, 사과로 비유되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을 공급하는데, 인터넷 찾아봤어요. 꿀에 포도당만 있는가? 아니에요. 주로 포도당이 있는데 꿀에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사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들어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꿀과 사과로 비유되고요. 또 고기는 단백질을 공급하죠. 또 고기에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빵과 꿀과 사과, 고기 먹고 오래 살라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러커만 목사님은 이 정도 음식이면 8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말씀을 골고루 섭취한다면 영적으로 길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기에 필요한 영적 양식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삭제되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겠죠. 그 말씀에 내용이 첨가되면 불순물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을 먹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병든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에게 순수한 말씀을 양식으로 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순수한 말씀이 썩지 않게 하시려고 인간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성경의 앞부분과 중간과 끝부분에 그 경고의 말씀들을 위치시켜 놓으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더한다는 건 첨가죠. 뺀다는 건 삭제예요. 성경에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 그 다음은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 감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면 그 인간은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의 책을 보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 어떤 말씀이 삭제되거나 어떤 내용이 첨가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인간이 관심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누가 그분의 말씀을 첨가할까 봐서, 누가 그분의 말씀을 삭제할까 봐서 그분이 먼저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보존은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이제부터는 온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갓 거듭난 성도가 시작부터 부패한 성경을 먹으면 태어나자마자 썩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정상적이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요, 두 번째자 마지막인데, 올바른 교리를 깨닫기 위해서요. 올바른 교리. 여러분, 교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는 교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교리가 다른데도 서로 연합하잖아요. 그들에게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 한 구절로 바울이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계기는요, 14절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키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아니야, 이 말씀은 저런 뜻이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 다툼을 듣고 있으면요,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파멸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15절에 있어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교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성경을 세대주의로, 여기서 세대주의가 나왔죠. 세대주의로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성경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배교한 교회들은 뭐만 알아요? 구약과 신약만 알아요. 그게 그들의 한계예요. 자,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찬양왕국시대, 총 7시대 아닙니까? 이게 세대주의 아니에요. 또 각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도 달라요. 옛날에 글 썼을 때 서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란 말도 몰라가지고 월간지 그렇게 썼냐고 영적으로 어릴 때인데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표현을 잊질 않아요. 혼나고 배워가지고. 자, 각 시대별로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 그분만의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 자,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이 세대주의를 배격해요. 모든 교회가, 모든 신학교가 광신자들의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광신자예요. 자,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해석하죠. 자, 이 땅에 1천만 명의 교인들이 비성경적인 예정론의 장로교, 그리고 행위구원,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알미니안주의의 감리교, 성결교 등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무천년주의 교회 다니죠. 우리가 세대주의, 천천년주의적 세대주의라면 그들은 무천년주의예요. 자, 주님의 재림 안 믿습니다. 자, 교회가 지금 통치한다고 가르쳐요. 영적으로. 자, 성경은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리는 성경에 주어진 책, 일목적이죠. 다 함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봤는데요. 3장으로 가서 3장. 네, 3장 16절, 17절. 자, 2장 15절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할 교리가 뭔지 알았어요? 자, 16절, 17절 보세요.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개역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과. 그들의 성경에는 교리가 없어요. 교훈.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단순히 성경 말씀 가지고 책망받고 혼나고 그런 걸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교리를 먼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분명히 세대주의를 유일한 교리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주어진 1차 목적이 교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후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첫째 목적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교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배우는 세대주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성은 교리를 교훈으로 바꿨죠. 그래서 성경을 교훈이나 배우라고 주어진 책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교한 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큐티. 큐티 잘해요. 큐티. 그 생명의 말씀 서점 가보세요. 큐티 책 많죠. 그들은 성경을 큐티라면서 교훈 정도는 얻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미숙해요. 자, 교리적 기준이 없는 한국 교회는 은사주의까지 가세해서 거짓 교리가 난무하죠. 성경에서 교리는요, 주의 교리와 사람들의 계명들로 이루어진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리가 아니면 모두 인간이 만든 거짓 교리예요. 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중간은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교리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마귀 교리입니다. 어중간한 상태는요, 하나님의 토해버리게 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자, 주의 교리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하나님의 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교리.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느니라고 하시더라. 인간이 만든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면 그들의 경배는 헛된 거예요. 칼빈주의 교리의 장로교의 경배 헛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성결교의 경배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경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아직도 이때가 안 왔어요? 교회 시대 다 끝났는데 이미 교회들이요 마귀들의 교리에 점령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원 교리예요. 유일한 구원 교리예요. 자,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교리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리의 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7,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니라. 교리의 본, 본이 뭐예요? 영어로 form이라고 그러는데 form, 형태. 그 교리는요 바울이 전해진 그 구원의 교리는요 이미 형태가 잡혀 있어요. 이걸 뒤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요 뒤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교리의 본을 공박하는 자들에게서 분리하라고 명령했죠. 바울이 전해준 교리가 아닌 것은 모두 마귀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한 가지 구원의 교리만 있어요. 그거는 칼빈의 예정론도 아니고요. 알미니안주의의 행위구원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전파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보고 있는 교회들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교회들이죠. 그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교리들을 또 주장해요. 그런 교회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리가 왜 중요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는데 올바른 교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말씀이 곧 교리예요. 말씀이 틀리면 교리가 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서 삭제하지 마라, 첨가하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건전한 말씀에서 나오는 건전한 교리, 세대주의를 견디지 못하고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고 있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교인들의 정욕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그래요. 저주받았죠.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읽고 있는 틀린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 없는 구원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 피 없는 구원인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개역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그랬어요. 뭐가 받았냐면 그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없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이 보는 성경에는 피가 빠져 있어요. 피 없는 구원이죠. 인간의 행위를 좋아해요. 예수님 믿고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제가 아까 몇 번 읽어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들이 행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겠습니다.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 거듭난 성도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말씀도 아니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 첨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더해버렸잖아요. 누가 더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더한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되어버리죠. 구원이 서서히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개역 성경을 먹어서 그 신령한 젖을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틀린 성경으로 교리를 배우니 교회는 다녀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난 거예요. 1000만 명인데요. 대부분이 지옥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무서운 현실이죠. 아주 무서운 현실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올바른 성경에서 올바른 교리가 나오고 틀린 성경에서 틀린 교리가 나와요. 이 점은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올바른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올바른 교리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바른 교회의 사역도 순수한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처럼 성도들이 집결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다름 아닌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열매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올바른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15분 휴식하고 3시 45분에 모이겠습니다.